오늘은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분의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워드 켈리는 존스 홉킨스 병원 그 대학을 네 사람의 친구가 세웠는데 그 설립자의 이니시에이션을 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는 큰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원 입대를 한 사람이고, 그때는 뭐 돈 있는 사람 그 전쟁에 안 가죠. 근데 그 자원 입대를 하고, 그 어머니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고 그 베풀기를, 특별히 그때는 흑인 그 노예들, 해방된 흑인들 굉장히 가난할 때여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절대로 거절치 않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그래요. 저렇게 나누고 누가 살 수 있는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 가정의 외아들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데 환자를 두둔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할 일은 치료하는 일이지 환자의 자격 유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차선이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환자를 이 닥터 켈리가 감쌌는데, 간호사를 다치게 하는 바람에 그 모든 비난을 이 켈리가 다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직을 내려놓고 그 산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때는 이제 또 자전거가 막 처음 나와서 상당할 때인데, 산골로 떠나서 내가 평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의료직을 계속할 것인가, 그런 기도를 품고 떠났는데, 또 그 산골 길에서 그 자전거가 망가진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켈리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혹시 이 중에 있으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뭐 인구가 이렇게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 산골에서 며칠을 헤매다가 어떻게 해서 그 산골에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그 찻집 앞에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그 소녀, 그 집 딸이 나와서 이 켈리를 이제 찬물로 닦아주고 정신이 들게 하고, 며칠을 굶었으니까 그 우유를 한 잔 대접했어요. 그 집에 있는 유일한 식량이었어요, 그게. 그 우유를 대접받고,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이 켈리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10,000번을 배신을 당해도 한 번의 헤세드, 은혜를 베푸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제 연구에 집념하면서 새 친구와 함께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세우고, 그것이 이제 대학이 됐습니다. 대학이 됐는데 그 병원에 아주 시골 마을에서 그 한 여인이 그 치료할 수 없는 중병을 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 이름이 생각이 나요. 자기가 쓰러졌던 그 마을이에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여인이 바로 그 소녀였어요. 예. 뭐가 어머머야 또.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어요. 켈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병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서 자기가 치료를 하고 자기가 직접 수술을 해서 이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인슈런스 없는 때잖아요. 이 여인이 살아나니까 더 큰 걱정이야. 이 치료비가 엄청날 텐데 이걸 어떻게 페이하는가. 근데 이 여인이 퇴원하는 날 청구서를 받았어요. 청구서에 보니까 뭐 입원비 뭐 어마어마한, 그 당시 돈으로 몇만 불이에요. 그 당시 몇만 불이면 지금 몇백만 불이죠. 근데 제일 밑에 합계가 제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켈리가 써놨어요. Paid in full with a glass of milk. 한 잔의 우유로 이미 다 페이됐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는 사람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선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쁜 게 아니고 그게 구조입니다. 선을 행하면 낙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해 본 적은 없지. 네. 그러나 혹시 낙심하시면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어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 เดี๋ยว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닥터 켈리가 그 산에서 돌아와서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세우는 설립 문구입니다. We make a living from what we get. We make a life by what we give. 우리가 취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존하지만 우리가 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진다. 시편 109편은 법정 고발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성경에 무슨 이런 저주가 성경에 나올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가나다라 읽기를 하시면 금방 표가 납니다. 시작에서 O God of my praise, 찬양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Your honor,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고발을 다 하고 나서 여호와께 받을 보응이니이다.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것에 이렇게 판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가 무죄함을 받는 재판에서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치열한 고발이죠. 법정에 가서 고발할 때는 치열하게 하죠. 그래서 사탄의 왕국에 떨어지게 하시고 빨리 죽게 하시고 그래서 자식은 고아가 되고 부인은 과부가 되고 다 거지가 되게 하시고 파산당하고 도와줄 자가 없게 하시고 그도 그의 자녀들도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가문 전체가 저주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경에 이런 치열함이 법정 고소문입니다. 이 치열한 고소의 이유가 뭐냐? 16절 딱 한 절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할례에 그런 단어예요. 멸시받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가난하면 멸시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홈레스를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살 권리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왜 살아가 이렇게는. 그러는 나는 대단한 가치를, 대단한 의미를 사는 것처럼. 그냥 인류 역사는 가난하고 궁핍하면, 앞에 가난은 삶의 가난이에요. 뒤에 궁핍하면 돈이 없는 가난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돈으로 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가난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인자를 안 베푼 게 아니고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요. 여기에서 기자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시편 기자도 인자를, 헤세드를 베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멸시당하는 자를 보면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 청원에서 22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중심이 상하였습니다. 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없는 내 무력함에 내 중심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판결을 하셔야 합니다 하는 것이 17절부터 나와요. 뭐요? 그들은 저주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떠나고 저주가 그들의 몸속에 젖어들게 하십시오. 그들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주가 그 뼈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합니다. 옷 안 입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옷같이, 띠 안 띠고 일 못 하잖아요. 띠같이 항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0절에 나의 대적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나는 이 시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는 사랑은 했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헤바, 한국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아헤바,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그럴 때 전부 이 아헤바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헤세드는 없어요. 그래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증인됨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시작이 그래요. 우리 번역은 그렇지 않지만 시작은 Hold not thy peace. 하나님 그만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왜 가만히 있나요? 이게 시편 시작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헤세드가 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헤세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보여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세상이 종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악한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여기 페얼라 그런 단어인데 페얼라는 포로기 선지자들이 쓴 단어예요.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그런 단어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는 거죠. 그냥 보응이 아니죠. 그래서 표현들도 보면 그 기소하는데 6절에서 20절까지 기소인데 악인이 다스리게 하시고, 악인이 다스리는 게 뭐예요? 지옥, 마귀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탄이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사탄이 이 사람의 변호사가 되는 거지. 악인들은 재판에서 죄인이 되게 하시고 유죄를 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 도모가 죄게, 그가 하는 건 다 죄가 되게 하시고, 그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땅으로 임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임해요. 그런데 땅에는 그들의 기억이 끊어졌어.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결코 받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109편의 특징은 심판은
헤세드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기소가 끝나고 자기 청원하는 부분에서 반복하죠. 안타까우니까 반복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을 뭘로 해요?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내게 헤세드를 베푸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나를 건지소서는 악인도 물론 처벌을 받겠지만 저 악인들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내 마음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들어있는 거죠.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26절에서도 다시 여호와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의 헤세드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헤세드가 나타나면 이제 심판이 돼요. 양면으로 심판이 돼요. 이게 성경적 심판의 스탠다드예요. 악인은 헤세드를 부인했으니까 헤세드가 나타나는 순간이 헤세드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심판의 시간이에요. 의인은 헤세드를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바랬기 때문에 헤세드가 임하면 그 수많은 원망과 저주가 끝이 나고 헤세드가 임했으면 헤세드가 피어나게 되죠. 열매 맺게 돼요. 그게 심판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 되고 의인은 의인 되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백구편의 묘미가 여기에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나이다. 아까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상한다 그랬죠. 멸시받는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여기에서는 크락 나의 속사람이 상합니다. 저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이 땅이 많이 아파요. 참 많이 아픕니다. 모두가 종노릇하고 있어요. 멋지게 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 참 드물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그것 때문에 중심이 상한 사람, 거기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통로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으니까 다행이다. 이건 좀 곤란한 일이에요. 이 연대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주님의 1만 달란트 비유죠. 1만 달란트면 지금 돈으로 뭐 빌리언 그런 돈입니다. 그걸 탕감받고는 나가서 1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하면 2, 3만 불, 그 빚을 안 갚는다고 내놓으라고 쫄라요. 왜요? 1만 달란트의 헤세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성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게 임하는 순간부터 이 땅에 이 조그만한 지구라는 혹성의 플래닛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형제자매고 친구들이지 누구를 죽이고 누가 살아? 그건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넌 나에게 단절됐으니까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지. 헤세드가 임하면 아버지에게서 떠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연대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09편의 중심에 흐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걸 보았고 두 번째는 세상은 뭔가, 세 번째는 구원은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세상이 뭔가는 뭐 복잡하겠지만 오늘은 경제를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도깨비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돈이 아니고 도깨비 돈이에요. 도깨비 돈이란 말은 신용을 얘기하면 신용, 크레딧. 아주 신용, 크레딧 그런 뭐 멋있는 것 같죠? 여기 도깨비예요, 도깨비.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겼나? 이게 본격적으로 생긴 것은 16세기 영국의 금 세공업자들. 그 당시는 이제 금을 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근데 금덩어리를 갖고 와서 거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금을 어떻게 쪼갤 수도 없고. 그래서 금 세공업자에게 맡기면 금 세공업자가 그 금을 보관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고 그 보관비가 상당하죠. 그리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금화로 이렇게 제조를 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갖다 맡길 때 그 보관증을 써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관증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런데 이 금세공업자들이 보니까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니까 금은 항상 금고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그 금화를 몰래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세공업자들이 거부들이 막 되는 거예요. 그때 아시아 쪽으로 막 무역이 시작될 때인데, 뭐 아시아 그 주식회사라는 게 역사에 처음 생기는 그런 때예요. 그런 주식회사에다 막 투자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딱 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왜 내 금을 갖고 네가 돈을 벌어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관료는 더 이상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나누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들의 항의를 잠잠하게 했는데, 그 보관업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 대여를 해주는데, 보관증을 써주는데 지금 꼭 내 금고에 있는 만큼 안 써줘도 통하잖아요. 누가 확인하러 오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거에 10배까지 대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번에 주인들이 이제 그 눈치를 채죠. 그렇게 와서 내 금을 다 내놔라 이랬어요. 그걸 지금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 와서 돈을 동시에 찾는 걸 뱅크런이라고 해요. 뱅크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망하게 생겼죠. 근데 그때 마침 영국 황실이 전쟁 중이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 타협을 해가지고 300까지 있는 금에 300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그 확인을 해주고 거기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전쟁을 치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돈이 없는데도 크레딧이란 이름으로 돈이 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더라. 네. 두 번째, 그래서 신용의 정체는 도깨비 돈이에요.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있어요. 미국만 빼고. 미국은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Federal Reserve라고 하는데 그건 프라이빗 은행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Federal이라고 붙이고 은행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꼭 무슨 뭐 연방정부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자, 각 나라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요.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100억을 찍었어. 그래가지고 도매은행에 한인이민은행에 90억을 빌려줬어. 90억을 받은 한인이민은행은 9억만 금고에 남겨두고 81억을 또 빌려줄 수 있어. 81억을 받은 사람은 또 8.1억을 놔두고 72억을 이렇게 해서 무한덤비급수로 나가면 100억이 1000억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돈은 실제는 없는 우리끼리 만든 도깨비 돈이 돌아가고 있어요.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그것도 못 보냐? 자, 한국은행은 지급 준비율이 Required Reserve라고 합니다. 3.5% 내외예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국은행이 5천억을 돈을 찍었어. 그래서 가은행에 대출을 해줬어. 가은행은 그 중에 3.5%만 남겨놓고 4,825억을 궁사장한테 대출했어. 궁사장은 삼겹살 살 수 있는 25억을 가용으로 놔두고 4,800억을 나은행에 예금을 했어. 그러면 나은행은 그 중에 3.5%를 놔두고 대출을 해. 그러면 5천억을 분명히 찍어서 시중에 내보냈는데 돌아다니는 돈의 총 액수는 6조 60억이 돌아가요. 없는 돈으로 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이 재주를 누가 부렸을까? 1. 북한 사람, 2. 남한 사람, 3. 유대인.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도깨비 중에 도깨비는 이자예요.
자, 섬을 생각해 봐요. 여기 섬이 하나 있다.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 중앙은행이 100만 원을 찍었어요. 100만 원을 찍어가지고 선민, 그 섬에 사는 이경철 성도가 100만 원을 대출받았어. 연이자 5%로. 그래서 이제 배를 사고 건물을 사고 고기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래서 1년 후에 5% 이자니까 105만 원을 갚아야 돼. 이제 갚으려고 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왜요? 실제 통화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자 105만 원을 갚으려면 섬중앙은행이 5만 원을 더 찍어야지. 그러니까 5만 원을 찍어가지고 그 뒤에 앉은 박재영 성도가 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총 통화율이 105만 원이 된 거야. 근데 경철이가 105만 원을 갚아버렸어. 그럼 박재영 성도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산하는 거죠. 이게 기본 구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는 건 좋은데 빚을 갚으면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지불하려고 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야 된다. 계속 찍어야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의 구조적 악이에요. 부자가 돈을 벌수록 누군가는 계속 망해야 돼요. 우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왜 생겼어요? 그 파도예요. 인플레이션 때는 돈이 확 풀려요. 경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모두가 좋아해요. 빛으로 된 그 돈이, 정체 없는 돈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때는 돈이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대출 받아라 그랬죠. 그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돼요. 그냥 인플레이션은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계속 불어나면 빵 터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돈이 더 팽창하는 것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막으면 디플레이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2008년에 그 앞에 풀렸던 돈이 막히고 디플레이션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났거든요. 그 피해 파장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한국의 저 섬, 지역,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이 좀 도와주고 자기 평생에 번 거 모아가지고 많아야 1억, 몇 천만 원 그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때 은행들이 이걸 파생상품이라고 그래요. 돈이 막 돌아가니까 여기 투자하면 이게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정기적금인데 이자율이 높은 걸로, 수익률이 높은 걸로 생각하고 그게 사인업을 했다가 2008년에 여기 금융위기가 딱 오면서 한국에서는 1억짜리 통장이 300만 원이 됐어요. 그게 뉴스에 안 나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다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RV 패밀리예요. 여행할 때 끌고 다니는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미국 내셔널 파크마다 들어가 있어서 엄청난 사회 문제예요. 전국적으로 모텔 패밀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LA 근교 지역만 1000가족 이상이 모텔에서 살아요. 아파트 렌트를 낼 수가 없어서. 모텔 한 주 빌리는 돈이 250불에서 300불입니다. 그 돈이 없어서 두 가족이 한 방에서 같이 살아요. 이게 미국 전역으로 수십만 가족이에요.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사회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딱 끝나고 디플레이션이 올 때, 금융 위기가 돼서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페이오프를 할 수가 없을 때, 그때는 누구예요? 부자들의 싹쓸이 시간이에요. 20만 불 하던 집이 10만 불 이하로 떨어져요. 죽는 거예요. 공장, 50만 불, 100만 불 하던 공장들을 5만 불, 10만 불이면 죽는 거죠. 돈 없는 사람 다 버려요. 그렇게 정지 작업이 한번 싹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와요. 지금 미국의 빚이 15조 달러 넘었는지 뭐 가까워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터집니다. 다시 또 터져요. 저는 경제를 모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12조 달러의 빚이라고 하는 건 풍선에 그냥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간 거예요. 꽃잎이 스쳐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는 약자 배제 게임이에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부는 자연이 아닙니다. 석기 시대의 부는 자연이에요. 더 이상 자연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가 부자가 되고 있으면 누군가는 탈락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인가는 부자가 되고 있으면 어느 나라인가는 탈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국의 정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디플레이션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검소하게 삽시다. 불필요한 소비하지 마십시다. 그냥 새끼 밥만 먹고 사십시다. 이러면 당선될까 안 될까? 그럼 목회자도 쫓겨나. 예수 믿으면 많이 먹습니다. 막 이래야지.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돈을 늘리죠. 어떻게 해요? 이자율을 낮춰요. 이자율이 낮으면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서 많이 쓸 수 있죠. 한국은 이자율 낮췄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적 완화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저런 걸 보면 참 웃겨요. 웃겨 정말. 그거 뭐냐?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낸다는 말이에요. 돈 찍어낸다는 말.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쓰게 되니까. 그러면 그게 이 정부가 경제를 잘한다 이래. 뭘 잘해? 2008년 짐바브웨는 100조 달러짜리 지폐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2억 3,100만 %로 물가가 상승을 했어. 100조 달러. 무가베가 군사독재하면서 돈을 막 찍어내서 저런 일이 생긴 거죠. 완전히 경제가 파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는 인플레와 디플레가 파도예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기간이 뭐 조금 늘어졌다 좁아졌다 그런 뿐이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뭐를 하느냐? 크레딧 주고 집 사, 차 사, 좋은 가구도 사.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빚으로 좋은 거 많이 사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벌면 돼. 그래서 갚으면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그거를 지상명령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 더 보죠.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종교 생활은 하나님에게 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사서 은행의 명령을 따르려고 바깥에 가서 열심히 벌면 돼. 문제가 뭐 어디 있어.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그걸 도와주세요 그래요. 본질을 보십시오. 소비는 감정이에요. 소비는 실제가 아닙니다. 내가 소비하는 것이 내 생명을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비를 잘한다고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들은 10만 불 소비할 때 내가 100만 불을 소비한다고 내가 더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기분이에요. 그 기분을 위해서 평생에 모개지신을 섬겨요. 저는 지난번 그 목회 때 그 남편분이 막 와이프를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모개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막 그래. 너무 실감나지 않나요? 참 민망스러워. 모개지가 중요하겠지. 그런다고 무슨 가족보다 중요하지는 않잖아. 여러분, 집이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면 렌트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구에 렌트로 살고 있어요. 내 몸이 렌트인데 그게 본질이 아닌 걸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의 여유. 예? 내가 삶을 사는데 내 생각의 여유가 있어야지. 생각의 여유가 없어지고 오로지 모기지, 그냥 매달 모기지 만들어내느라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네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여유. 예? 삶을 사는데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 아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떻게 애들 기르고 어떻게 이 가게 운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연애할 때 하던 거 잊어먹으셨겠지만은 그때 무슨 사업 얘기했어요? 너를 얘기하고 나를 얘기하고 꿈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은과 금과 비교할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내 삶에 있어서 선택의 여유, 꼼짝달싹 못하게 딱 잠겨져 가지고 그것을 삶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시편 109편의 그 악인들에게 저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주하더니, 저주를 좋아하더니, 저주하기만 하더니, 이런 게,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욕심으로 살더니, 욕심만 부리더니, 욕심밖에 생각을 안 하더니, 그런 뜻이죠. 우리 시편 92편에서 보셨죠?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섭리가 어찌 그리 기쁘신지요. 전체를 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가 되어서 자기는 그게 아닌데 상황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 후회하게 돼요? 앞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의 길은 목표가 있을 뿐이죠. 길은 뒤의 길이 보여요. 살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어떤 길을 걸었구나, 그게 보여요. 보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생명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그냥 연대성이에요. 예, 부모와 자식은 생명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미워도 좋아도 하나요, 하나.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은 연대성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연대성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원은 이 세상 시스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계속 왜곡시켜 왔죠. 구약 백성들 2000년 역사가 그렇고, 유대교 역사가 그렇고, 컨스탄틴 기독교가
구원을 왜곡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복음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그 그릇이 저렇게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복음이 흐르고 있어요. 실개울로 흘러요. 이렇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막 파풀러하고 모두가 으쌰으쌰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실개울로. 복음이 뭐예요?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만든 어떤 가치보다도, 어떤 검덩어리보다도 너 안에 있는 나의 형상, 너의 생명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존귀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받으면 피어나는 너의 유업으로 얼마든지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냥 상식적으로. 복잡하게 말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의의 열매가 피어나게 돼 있죠. 나무는 그 열매로 알죠. 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의 열매가 안 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강아지로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햇세드가 임하면 반드시 햇세드가 피어나요. 햇세드가 임했는데 이기적이고 욕심만 부린다. 그건 햇세드가 임하지 않은 거죠. 간단합니다. 그죠? 세 번째, 폭력은 단절의 열매입니다. 단절되지 않으면 폭력을 쓸 수가 없어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약한 쪽으로 흘러요. 폭력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멸시당하는 자에게로. 이 사회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멸시받는 자를 업수히 여기고 깔보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게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가난해. 멸시해요? 멸시 안 하죠. 성경을 종교 경전도로 만들지 마세요. 모세 오경의 중심이 뭐예요? 희년법 아니에요. 너희 중에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와 함께 살아라 아니에요? 선지서 17권이 뭐예요?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멸시하고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주여 그러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역사서는 그 탐욕으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Life together. 예수님이 제자 12를 택하셔서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는 함께 있을 줄 몰라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도 함께 있을 줄 몰라요. 함께 생존은 해. Life. 모든 신비.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이 자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게 생명이 없으면 이 모든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볼 수 있고 귀하게 누릴 수 있고 그 신비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한 몸 되는 거죠. 한 몸. 몸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자식은 때려 죽여도 하나잖아요.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이 몸으로 있는 잠깐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이 회복되고 우리 서로의 하나됨이 회복되라고. 하나 되면 반드시 약한 곳으로 마음이 흘러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멸시받는 자를 보면 시편 109편의 시인처럼 글로 마음이 흘러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감에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성경의 구원은 개인 구원은 없어요.
너는 지옥 가도 나는 내 의로 천국 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우리가 함께 한 지체가 되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것으로 되지 않죠. 그러므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자꾸 농담처럼 만들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 하나님으로만 가능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우리에게서는 헤세드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에게?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 피어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냥.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수십만 번을 바라봄으로 그냥 엄마 아빠가 돼요. 얘가 뭐 엄마 아빠 공부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격이 있나, 학력은 어떻게 되나 이러는 게 아니잖아. 응? 다행이에요. 표정들이 지도 바라보. 근데 이 세상에서 뭐 바라보고 있어요? 도깨비 돈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볼수록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가족 사이까지도 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는 건 뭐 그건 순식간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다 쓰시고 하셔야죠. 그러나 돈을 바라봐서는 안 되죠, 사람이. 돈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인격이 될까요? 아마 거짓말을 반벙뜨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은 거짓말도 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람은 헤세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바라봄이에요. 구약이 뭐예요? 광야 신앙이 그 신앙의 중심이에요. 근데 마라에서 시작해서 노뱀으로 끝나요. 마라가 뭐예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 바라봐야죠. 노뱀이 뭐예요? 짱대에 매달고 바라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뭐를 도대체 바라보는 거죠? 이 광야 여정에, 광야밖에 없는 여정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자유케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 여정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약속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다툼이 일어났더라. 계시냐 안 계시냐. 지금도 그런 거죠. 뭐. 신약은 제자도가 핵심이죠. 제자도의 핵심이 바라봄이에요. 예? 이미 제가 한번 나눈 거니까. 벳세다의 맹인이 보지 못하던 사람이 바라봄이 열렸어요. 결론이 뭐예요? 바디메오 맹인이 바라봄이 열렸어요. 뭐를 바라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를 바라봐요. 중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아니야, 이혼정서 주는 거 아니라는 거지. 모세의 법대로 나는 이혼정서 줬으니까 정당해. 그게 어떻게 헤세드의 사람이에요? 그 위선적인 종교인. 또 하나는 나오더니 이래요.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무슨 율법 지켰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건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였습니다. 왜? 중심에 진실이 없었으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진짜냐?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뭐하니? 엄마 아빠를 바라보지. 그냥 바라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죠. 그 바라보면서 아이와 부모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피어나느냐? 내가 IQ 높을 때 피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 그 삶,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라봄이 성육된 시간이 오순절 성령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함께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바라봄이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을 때, 예수를 따라왔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있을 때,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 이건 아닌데, 이게 끝이 되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120문도 그들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바라보는 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바라보려면 의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죄와 이기가 선포되는 곳에 이익 때문에, 욕망 때문에 바라보지만 각자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의가 선포될 때 함께 바라봄이 피어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의가 선포되는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가 선포되는 자리가 있으면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리에 의가 선포되는 건 아니요. 아닙니다. 이 함께 바라봄이 있는 자리에, 그래서 그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이 더불어 바라봄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함께 있어. 제가 의역을 좀 했습니다. 너무 종교적으로 해놓으니까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필요대로 나누어 쓰고 주기도 하며, 주기도 했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떡을 뗄 때는 믿는 이들의 마음이 기쁨과 순전함으로 가득하여 칭송을 받더라. 여기를 읽을 때 물질이 나누어졌구나를 보는 사람은 결코 헤세드를 받지 못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걸 딱 읽는 순간 헤세드가 임했구나. 사람들의 가슴에 헤세드가 임했구나. 그 헤세드가 피어나는 아름다움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